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듣고 있는 또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 주의 신실한 종들과 또 일평신도들과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칼빈의 사상과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지난 주간에는 칼빈의 기도론을 여러분에게 강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또는 내일까지 이 기도론을 계속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칼빈의 그리스도인의 생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칼빈은 교의학자다 또는 성경 주석가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그걸 자세하게 썼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 윤리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칼빈이 자세히 썼습니다. 그 다음 제 계획은 그 다음 순서는 요새 우리 한국에서 제일 회자가 되는 국가관에 대해서 국가와 교회, 국가관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그랬느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역시 칼빈의 기도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칼빈의 기도론을 다 말씀했지만은 이제 칼빈의 기도론은 기독교 강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석, 그의 편지, 그의 논문 등등에도 칼빈이 기도에 대한 것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한 책 가운데 칼빈의 어록집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강의를 통해서 500년 전에 칼빈 목사님이 성경을 잘 이렇게 연구해서 정말 기도가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인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더 생각해 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시작할 때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요한 칼빈에 대해서 제가 시를 사사조 시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또 아브람 카이퍼에 대한 사사조 시를 한번 읽고 이 과목을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뭐인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딴 건 몰라도 칼빈과 아브람 카이퍼 그리고 칼빈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학과 신앙 그리고 확신을 갖고 또 여러분들이 이 방면에 아주 앞서가는 전문가였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이 노랫말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한 칼빈. 불란서의 동북쪽에 노아연의 오랜 도시, 가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의학 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의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교회,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가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자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 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이여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어때요? 자꾸 이제 할 때마다 읽으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실 줄 압니다. 그다음 아브람 카이퍼에 대해서 좀 사사조 시를 썼거든요. 아브람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의 목사 아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 학자 신학 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트 암스테르담 대형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사람, 말씀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요 200권의 저술을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여 10개 머리 100개 손 하나님의 일꾼이요 프라이아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도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 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아멘.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칼럼을 날렸는데 그 칼럼이 제목이 뭐냐? 카이퍼와 트럼프라는 그런 칼럼을 올렸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무슨 여러분 보는 그 데가 있는 모양인데 그거 다 잘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오늘의 그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카이퍼의 그 사상과 삶에 있다는 것을 제가 그 A4 두 페이지로 제가 잘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은 시편 34편 1절에서 시편 34편 1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까지만 읽었습니다. 이제 이제 칼빈의 기도론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시작합니다. 칼빈은 요엘서 오바댜 주석에서 우리가 지금 8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8페이지. 예. 8페이지를 한 장 더 넘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8페이지요. 거기 보면은 참 우리가 칼빈은 말하기를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말하자면 하나님께 나아간 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51편에 다윗이 참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그 첫 마디가 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여. 여러분, 그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우리 모든 그 다른 종교에서 부르는 그 소위 신하고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의 첫말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도 바로 코람데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이런 확신, 그리고 주밖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다는 그런 확신,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서 그를 우리의 중보자로 삼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호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와 이교도들이 기도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달에게, 태양에게, 나무에게, 돌에게 아무 생명이 없는 걸 앞에 놓고 소원 성취를 비는 이런 이교도의 그 기도와 인격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7페이지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다. 칼빈은 그 모세오경 주석 2권 203페이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없다. 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특별한 은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 순서로 넘어가서 그 기도와 양자의 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칼빈은 시편 주석 2권 456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양자됐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양자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 칼빈의 기도론을 요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저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라, 간절히 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것만 우리가 가르치고 배웠는데, 요즘 조금 이게 이제 기도의 교리죠. 기도의 교리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되나? 열심히 기도하면 안 되나? 그런 게 아니고, 그 기도에 대한 분명한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양자되고, 그 돌감나무 같은 우리가 참 젖붙임이 돼서 참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양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살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죄 용서와 구원의 환희를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칼빈은 맨 끝 단어 보면 기독교 강요 3권 20장 5절에, 기독교 강요 3권 20장 5절에 칼빈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기도를 지도하시며, 그 바른 것이 무엇인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고 그냥 우리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게 기도냐?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지도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지도하시느냐? 우선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우선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고, 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할 내용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그 기도가 옳지, 그냥 내 감성으로 기도하는 거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영적인 그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참된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주석 그 1권 236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을 또 했네요. 악인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로 기도하게끔 하신다. 악인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참 도전 세력이 많아서, 악한 세력에 도전 세력이 많아서 우리가 완전히 다운될 때가 있지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건 뭡니까? 그것은 성령의 인도라,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 목사님은 요나서와 나훔 주석 221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또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기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그건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기도할 수 없다. 그냥 내 소원, 내 열정, 내 사심으로 이것저것 구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그 기도가 참된 기도, 진심 어린 기도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 그리고 학개 주석 28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또 있네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깨끗게 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성령님의 깨끗게 하심으로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내 마음을 주님께 아뢰는다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주의 영이 성령께서 이 종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죄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바로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야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도의 말하자면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간 제목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하고 중재 사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칼빈은 시편 주석 1권 336페이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뿌리시고 그 자신의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우리의 기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한에서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근데 참 여러분 지금 이거 보면서 뭐 생각나는 거 하나 없습니까? 칼빈은 이제 신구약 66권을 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항상 구속사적인 안목에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시편 주석을 지금 쓰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뿌리시고 그 자신이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우리의 기도를 거룩하게 하신 한에서만 우리 기도는 받아들여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벌써. 예. 가령 시편 51편에 다윗의 기도에도 이미 그게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핏부림이 없었으면, 그의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없었으면 우리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희생의 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칼빈은 시편 주석 4권 482페이지에 말하기를, 구약에서 희생의 제사와 연결되지 않는 기도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들의 마음을 항상 중보자에게로 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중보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칼빈 목사님은 시편 주석 4권 483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의 기도에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내가 무슨 아주 좋은 언변으로 내가 아주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하심 때문에 그게 그리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쪽에서 무슨 공로가 있거나 내 쪽에서 무슨 열심히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처럼, 목사님들 가운데 그래 설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냥 막 열심히 들이대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를 들으시다가 아이고 이거
기도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좀 시끄럽겠다. 그래가지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가 뭔 가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말하자면은 자비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사실은 소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또, 5권, 그러니까, 모세 마지막 4권의 책이니까 아마 민수기, 예, 295페이지에 거의 꼭 같은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의 중보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는 기도 하나님 들으실 수가 없다. 예. 내 쪽에 열심 그거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귀하지요. 응?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어야 우리 기도가 사실은 기도되고 하나님의 면전에 상달될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것인데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 75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들의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의 중보에 기초해야 한다. 예. 여러분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됐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가슴이 좀 뛰어야 됩니다. 응? 주님이 나 때문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됐다는 그 팩트, 그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인 사건 앞에 우리가 눈물이 쏟아져야 돼. 감격과 감사와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 행위에 대해서 목사님들로부터 많은 그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라. 응? 응? 또 바울이 말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맞기는 맞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참 그리스도의 중보에 기초하지 않는 기도는 그것은 옳은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중보에 기초하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갈비는 이사야 주석에 또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 기도도 안 되고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총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은총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아무런 건덕지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총. 그러니까 어거스틴과 칼빈과 카이퍼를 통한 이 정통신앙의 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냥 우리 속에 감격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맞는 말이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범사가 잘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확신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격이 없이 기도가 되겠나? 이런 확신이 없어서 기도가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칼빈의 기도론, 기도의 신학을 보면 연구하면서 우리가 참 그냥 행위적인 기도에 머물지 않고 그 교리적으로 좀 바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니 요한복음 주석 158페이지에 칼빈은 또 뭐라고 말했느냐. 요한복음 16장 27절을 주해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중보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는 항상 능력과 효력이 있다. 그 피는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재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내어 놓자마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가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효력인데 뭔 효력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깨우치게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의 감격과 확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를 통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을 통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작은 소제목으로 칼빈은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주석 509페이지에 창세기 주석 509페이지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는 한 불완전하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근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즉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입니다. 예?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대한 이 구속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는 창조주이시고 그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에? 요새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을 자꾸 쓰는데 맞기는 맞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도 맞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구 양약을 관통하는 이 신구약 성경의 이 교리체계,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에 따라서 기도해야지 그냥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소원 성취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거는 옳지 않다. 하기는 칼빈도 말했지만은 말이 문법적으로 안 돼도 어린아이처럼 울어버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항상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모세오경 4권 7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또 있네요. 우리의 기도에 앞서서 앞에 그 자신의 말씀을 세우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자신의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약속을 근거로 간구하는 것 이상 더 효과적인 것이 없다. 이걸 좀 풀이하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겠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가끔은 기도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안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약속을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얘기 한마디 할게요.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그렇게 해서. 제 제자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한 번은 아이고 교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오셔서 설교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럽시다. 그래서 내가 설교하러 갔는데 어라? 그 교회는 아니고 어느 회관이었는데 그 뒤에 그 의자에 그 축도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아이고 할머니 한 분이 거기에 있더라고. 그래서 설교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쓰여요.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여성들이 뒤 강단의 의자에 앉는 것이 그 보편적인데, 그래서 그분 순서가 격려사 순서였습니다. 그 격려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분의 말을 그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기는 경상북도 의성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주일학교 반사였는데 교사죠. 근데 자기는 어디에 사는가 하니까 그 교회에서 산을 하나 넘어가서 조그마한 마을 3집밖에 안 사는 그런 마을에서 이제 주일학교 이제 그 아이들을 지도하려고 이렇게 오는데, 근데 목사님이 한 주일날마다 왜 전도를 안 해온다고? 전도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냐고 막 강단을 치면서 막 전도를 강요했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전도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주일 아침에 성경을 가지고 나오려다가 보니까 그 동네 3살배기 아이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불렀어요. 야, 이리 와, 이리 와. 내 너희 업어줄 테니 교회 갈래. 근데 그 어린 아이는 업어준다는 말은 알아도 교회 간다는 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업고서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가서 그 주일학교 교사는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유치부 하나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예배 도중에 반사 교사를 세워가지고 이거 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 없다고.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부터 업어준다고 그랬더니 안 올 수 없고 계속 매주일 업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이 아이가 체중이 날마다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아이를 들쳐업고 그 아이 이름이 좋은 일이니까 본명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율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사는 무겁지만은 율보가 너는 장차 뭐가 되고 싶니? 그러니까 걔가 뭐가 되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 교사는 혼자 말로 말했습니다. 나는 목사 사모 되고 너는 목사 되라. 그 반사는 노처녀였습니다. 나는 목사 되고 너는 목사 사모 되고 너는 목사 되라. 그러니까 이 율복이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말로 그 주일학교 교사는 목사님, 사모님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은퇴해서 이제 지내고, 오늘 파송받는 권율복이는, 그때 어린 율복이는 총신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저 사이판에 선교사로 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율복이와 나 사이에 있었던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축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스토리가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 작은 약속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들어 주십니다. 통성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묵상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거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니엘서 주석의 136페이지에 칼빈은 또 이런 말을 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의지하지 않으면 진정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칼빈의 그 신학의 핵심이 두 가지 아닙니까? 말씀과 성령이 더불어 역사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아마 귀가 딸도록 들었을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더불어 역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에도 말씀과 성령이 더불어 역사해야 된다. 예?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이가 뭐냐? 말씀과 성령이 더불어 역사해야 된다. 에? 그것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스가랴 말라기 주석 40페이지에도 칼빈이 뭐라고 그랬느냐?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일상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왜 간구하느냐? 그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떡을 달라 하는 자에게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 자에게 뱀을 주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 믿는 사람은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었고 돌감나무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양자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 기도,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말라기 주석 403페이지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위에서 빛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서 진지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다. 뭐 같은 말씀이지만은 좀 이렇게 좀 여러 각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진지한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 기도는 진지한 기도가 안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공동서신 주석 283페이지에도 그 기도의 방법을 지도하는 말씀 없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방법을 제시해 준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가식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가식적인 기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지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를 보면 알죠. 손을 번쩍 들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뭐 일주일에 며칠을 금식기도 하고 뭐 10의 1조를 바치고 뭐 이렇게 이제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지 않고 차라리 세리의 기도를 받습니다. 세리의 기도가 뭐냐?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적놈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가식이 없는, 꾸밈이 없는 그런 기도가 바로 그 말씀대로의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의 기도를 해야 참 우선요,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말하자면 평안이 옵니다. 에? 후련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리고 감사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도 일종의 응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13페이지 한 장 더 넘겨서 기도 가운데도 그 불완전한 기도가 있다. 칼빈은 그렇게 말해줍니다. 창세기 주석 2권 18페이지에 칼빈은 말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모호한 것이란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호한 것, 그것은 안 된다. 그냥 정신없이 자기가 한 말을 자기도 모르는 그런 기도는 옳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천마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아주 기도의 재미를 좀 봤어요. 근데 이번에 아주 결심을 하고 그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어라? 기도가 안 돼요. 세상에 답답한 것 가운데 기도가 안 돼서 답답한 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기도가 안 되니까 그냥 이 머리를 가지고 찍어도 보고 뒤틀어 보고 그냥 별짓을 다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야,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작정 기도를 하고 천마산에 올라갔는데 내일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오늘까지 기도가 안 돼요. 왜 찬송가에 이런 그 찬송이 있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번에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도 생활 못하고 내려가랍니다. 하도 억울해서 대학 노트에다가 내려가기는 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거나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감사 제목을 쭉 썼어요. 그 하나 쓰면 쓰고 단 다음에 기도하고 또 그거 쓰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별게 다 감사가 나오더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시는데 제가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잖아요. 근데 제 백발은요 30대 후반부터 백발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39에 총장이 됐는데 이것도요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머리가 허여니까 네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더라.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 보시면 제가 대머리잖아요. 우리 저 사촌 형님 가운데 한 분은 나하고는 달라서 이걸 이전에 머리가 아주 이렇게 숙게 났어요. 이분의 관심사는 뭐냐? 이 쪽집게를 가지고 이걸 좀 사나이답게 머리가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막 뽑아냈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 뽑힌 자리가 아주 새파랗게 멍든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이야, 하나님 벗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대머리 된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다 감사해요. 그래 그 감사의 그 기록을 125가지 일을 했거든. 내가 이전에 수술 받고 200가지 감사했는데 그때 125가지 감사를 했는데 이야 125가지를 감사하고 나니까 기도가 터지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기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모호한 말로 중언부언하게 많이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힘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저도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강요 3권 20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이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냐 하니까 절제, 기도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빗받으러 온 것처럼 막 칭을 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걸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이 확실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여기도 절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강요 3권 12장 6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 마음은 하나님께 반대가 된다면 그게 뭐냐. 칼빈은 뻔뻔스러운 거짓말하는 죄를 범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지. 기도는 청산유수같이 해놓고 우리의 사는 삶의 방법은 완전히 엉뚱하게 그렇게 산다면 그거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또 그거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편 주석 344페이지에 칼빈은 또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아주 많은 사람이 어지러운 정신으로 기도하고 그들이 나타내는 지나친 염려와 불안정 때문에 전능자에게 그들의 요구 조건을 단호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본다. 이게 어지러운 정신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맑은 정신으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묵상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도 문법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발음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어지러운 정신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해 놓고 또 어지러운 정신으로 기도하고 지나친 불안과 염려 때문에 또 그것을 전능자하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344페이지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조급한 것을 점검하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의 의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조급증을 없애버리고 또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항상 믿어야 돼요. 우리 칼빈 신학의 핵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기도에도 말씀과 성령, 이것이 합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시편 주석 374페이지에 이런 말씀도 있네요. 하나님께서 옹호할 가치가 없는 소송을 떠맡기시는 것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부정하고 불의한 일을 절끄려 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거 아니죠. 우리 기도 가운데는 그런 게 참 많아요. 아니 세상적으로 봐서 자기가 분명히 잘못된 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염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우선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전도사님들,
그리고 전 세계 이 방송을 보고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같이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진리를 깨우치게 해주시고 땅 위에 발붙이고 살지만은 영원한 하늘에 소망 두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진리를 지금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칼빈의 사상과 삶을 배우고 앞으로 카이퍼의 사상과 삶도 잘 배워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평신도가 되든 또 교역자가 되든 또는 기관에서 일하든지 간에 정말 우리 전체를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삶을 살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흩어지고 예배가 잘 되지 않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어서속히 코로나19가 다 종식돼서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